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게으른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일을 하다가 선지자로 태어났고 선지자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더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구약에 속한 자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게을러도 또 아무리 무능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는 그냥 일꾼일 뿐입니다. 백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잠잠하게 요한의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끝났고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완성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명문가 가정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보다 요한이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명문가 가정 출신이고 그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이슈를 받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 카타포름에 가서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았던,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고 기대를 했어요. 과연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명문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입니다. 야비야 반열에서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누구예요? 나사렛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이에요.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했는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를 했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큰데 왜 우리 자기 스승을 안 따르고 왜 예수께 몰려가냐? 예수님 소개해줬던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만두게 멈추게 할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요. 그때 요한의 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를 증언하러 온 자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풀 한 포기 나무 그리고 모든 물건 사람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예언하고 마침내 예언이 응하여지리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주인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마음대로 빚고 깰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된 자, 이것을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부터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한 곁가지들이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쳤는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오시는 길에서 방해를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했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택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목숨을 거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성령을 속여서 기회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혼을 거두어가 버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사건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를 내놓으라 할 때 내놓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 이건 무화과 열매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인님이 주인인 것을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고자 하는데 거절하면, 때가 안 돼서 거절하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거절되거나 그렇다면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집,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죠. 그만한 그릇이 되었고 믿음이 되었기에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제 그 가정에 3남매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나타내는 선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것이에요.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자유롭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달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를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예언과 그 예언이 있었기에 그 말씀이 나타내는 것이 나사로의 가정,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는 이 예언이 그대로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죄인을 찾아내서 예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의 직임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임이 뭐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세상 것 말해주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 만나고 웰빙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우며 웰빙의 예수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건강 강좌는 세상에서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는 예수의 이름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 안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정말 먹고 입고 자고 싸고 그런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줘야 합니다. 내 육체 안에 갇혀서 신음하고 울고 있는 내 영혼을, 당신의 영혼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울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자아를 일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 17절 18절 보세요.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함으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기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나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에 있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얘기는 인간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무익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하늘 갈 수 있어, 다 지키면. 그런데 율법은 행하면 살리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받는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혹시? 태평양을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수영해서 건너가면 구원해 줄게.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 고장난 비행기 뜰 때까지 여러분 밀어. 돼요, 한번 돼요?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킨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왜 해요? 안 되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이제 하다가 중단하면 안 하니만 못한 거야. 600열쇠 가지고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거예요. 그 율법이 인간에게는 불안해요.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가 연합하면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가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야. 인간은 무익하다는 것은 성막 안에서 육체는 가까이 갈수도 영혼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잘 섬기고 해도 영혼은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영혼을 구령하는 일, 영혼을 일깨우고 구령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신약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구약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일했죠. 2000년 전에 완성하셨어요. 이 율법과 선지자의 일들이 완성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남은 고난을 교회에 맡겨두셨고, 이제는 여러분 전도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소원이 뭐냐? 자, 오늘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얻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은 원하지만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사랑하세요.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중보기를 통하여 우리의 그 엘리야의 사역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처럼 선지자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하고 그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야 이런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심장을 심어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임하도록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께로 인도한 것처럼 그 중매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쇠야지고 그는 흥하는 이러한 일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서 높이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일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성공시키십시오. 다윗과 같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